함께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달 주제가 요 앞에 보이시죠? 가정과 더 함께입니다. 우리 올 전체 주제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 그 다음에 이웃과 더 함께. 그리고 5월달 주제로 저희가 가정과 더 함께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텐데 더 동행 하면 여러분이 가정과 더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힘차게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번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동행. 좋습니다. 조금 더 분유 먹던 힘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젖 먹던 힘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더 배에 힘 주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더 동행.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말씀 제목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리셋합시다. 영적으로 잘 리셋합시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뒤에서 우리 동훈이의 또 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축복하신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신앙이 회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무겁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신앙의 농도가 희미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식어버리고 없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뭔가 버벅거리는 것 같고 먹통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느려지거나 프리징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껐다 켜야죠. 그죠?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됩니다. 꾹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꺼졌다 다시 켜지면 회복되고 다시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서 다시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리셋 버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셋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복잡해지고 프리징되고 굳어버리고 멈춰버린 그때에 다시 한번 순수하고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 버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데려옵니다. 아이들이 데려와서 그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 받으려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못 오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약 팔러 다니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약장수들이 이렇게 딱 오면 아이들이 가면 애들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이 상황에 어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되게 무시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분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불만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대하는 것임을 보시고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그냥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리셋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리셋해야 되는가? 복잡해진 신앙을 리셋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복잡해진 신앙을 리셋합시다. 요즘에 참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많은 신학 이론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고 복잡한 교회 정치, 제도, 그리고 끊임없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본질보다 이런 외적인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떠세요? 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게 성경에 써 있고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만물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정말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복잡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그맣게 드리는 이것이 과연 이 5천 명이나 되는 2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어른들도 계시는데 내가 무례하지 않을까?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가진 것을 드렸을 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한 이 신앙의 믿음의 리셋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과의 단순한 만남을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뭐 역사적 배경, 원어의 의미, 사실 신학적 해석 이런 거 집중할 때 있어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단어가 여기 쓰였을까? 막 이걸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면 단순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에 단순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 한마디를 신뢰하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다시 분석하고 또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막내 아들도 성경 통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국어로 필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편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쓸 때 약간 그림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근데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벨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벨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빠, 아벨이 나와,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보니까 지명으로서, 장소로서 아벨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선아,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란다, 장소 이름이란다.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다행이죠. 아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빠, 이 신학적 의미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창세기와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른 의문과 질문 없이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곱씹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집중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단순한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화려한 언어와 같고
길고 복잡한 표현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설명을 막 드리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을 때도 있고, 더 정교하게 뭔가 막 복잡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 뭘 원합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그냥 배고파요,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참 저 이거 힘듭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예배 전에 이제 본당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전, 1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부 예배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오는 딱 저 중간에 저기 동훈이가 있거든요. 동훈이라는 아이가 이제 1살 지났습니다. 근데 엄마인 지은자매님 안고 있고, 동훈아 안녕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훈이가 저의 눈을 딱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눈을 달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일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분명히 저걸 대답해 드려야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 눈빛과 그 행동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바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역에 바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 바쁜 이 발걸음을 1살 된 아이가 멈추게 하더라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여러분, 동훈이만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날 경험을 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더 그러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시던 길 멈추시고 하던 거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지식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기독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교리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지식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항상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 있었나요? 아빠 학력이 어떻게 돼요? 아빠 지금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사회적 지위는 좀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이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이제 만났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성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나아갔었는가, 이건 이제 숙제도 있고 또 책도 읽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숙제를 해야 돼요. 성찰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주어졌는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숙제가 저한테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가는데 큰 도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식사할 때, 운전할 때, 일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습관을 여러분 꼭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나이가 들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신학을 연구했지만 지금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일이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단순한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잡한 신앙을 단순함으로 리셋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진 마음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진 마음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독립성, 자율성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하고 자기 이 효능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많은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밀히 침투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과 결단과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은혜보다 공로를, 그리고 의존보다 자립을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나 배고파요, 빨리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것, 모든 보호와 사랑,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내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이 의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들 시켜보면 저 이거 못해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움 청하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점점 이것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사실 때 그 지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길 찾아다니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길을 모르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서 지도를 이제 가지고 분명히 주유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다 보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막 들어가서 물어보고 길 안내해주고, 감사하게 저는 길치이나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의 은혜를 머릿속에 주셔서 길을 잘 찾아다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뭐길래 그거 하나 못 물어보던 그 내 자신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경험치를 짜내보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내 욕심도 내 시기도 내 판단도 내 결정도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와 해결책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도와달라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성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성경 지식, 더 많은 기도 시간, 더 많은 봉사활동, 더 귀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내 신앙적인 성취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성취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지에 하나님 언제 도착합니까? 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는데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약함도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시간이 바로 이 궁핍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능욕을 받을 때, 곤고에 당할 때 바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기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리셋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차가워진 관계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 소셜미디어 발달로 엄청난 발전을,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의 소식은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보면 여행 가시는 사진들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친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SNS에 많은 내 자랑을 올리지만 그 숨은 뒤에는 참 어두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는 이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그 나누는 말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나눔보다 내 필요,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요즘 많은 교회들에 만연합니다. 상처와 실망과 비판과 판단이 우리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별로 솔직히 영향이 많지는 않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상처가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훨씬 더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의 사랑은 어떠한가? 아이들은요, 싸우고 나서도 빨리 화해합니다.
친구와 싸우고 다투고 울다가도 몇 분 후면 다시 손잡고 놀기를 시작합니다. 상처와 분노를 아이들은 오래 품지 않더라고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건 목사가 상처를 줬어요. 오 목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상처 준 사람들 떠올리고 용서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분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할 거예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쓴뿌리가,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메마르고 완전 경직되고 차가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둘째로는 선입견 버리기 연습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옛날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학생하고 같이 IT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제 영어를 쓰던 아이들, 뭐 한국말을 하던 아이들과 IT어를 하는 아이들과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통일되는 언어가 있었어요. 축구공이었어요. 축구. 그 돌짝밭에서 아이들이 축구공 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언어하고 인종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놀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당시에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요, 어떤 학력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평소에 내가 인사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 인사하던 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사해보지 않았던 분들, 한 몇 년 동안 저분 얼굴은 오래 본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함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만간에 이제 5월 18일 날 저희가 이웃초청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혼자 밥 먹다가 혼자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뻘쭘하게 있다가 결국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름표를 다른 색으로 할 거예요. 우리의 이름표는 하얀색이겠지만 그분들 이름표는 다른 컬러로 할 거예요. 색깔이 다른 컬러가 있다, 이름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다가가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가려뒀다가 혼자 드시지 말고 먼저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몰래 싸와서 이거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준비했어요, 너무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간단한 게임, 부모하고의 짧은 산책에도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아빠가,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그냥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꼭 나눠보시게 되길 바라요. 아침에 설교하러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런 불평은 안 나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날씨가 쨍하고 떠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가요? 라는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알러지가 오늘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기침하고 눈물 흘린 분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따스한 햇살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일에만 감사해라. 프로모션 있을 때만 감사해라. 재정적으로 뭔가 잘 될 때만 감사해라라고 나오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상적인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차가워진 우리의 관계에 리셋을 누르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쉽게 용서해주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리셋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허락이 없이 지금 예화를 나눌 텐데, 우리 교회에 이제 신현우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큰 아들이 이제 2학년 맞죠? 태호 맞죠? 네. 예전에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대요. 아빠,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만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태호가 또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언제 만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에 잠시 답이 망설여졌다라는 솔직한 간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근래에 언제 만나셨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리셋은요, 내 인생의 원타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가끔 핸드폰을 보면, 컴퓨터를 보면 자꾸 그런 말이 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필요하다. 계속 이게 뭔가 업데이트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정기적인 점검과 리셋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영적 리셋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참 신기하게 복잡해질 때가 참 많아요. 생각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판단과 정죄 때문에 너무나 차가워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좀 이따 우리 어린아이들 다 여기 나올 거거든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축복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적 리셋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이 영적 리셋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리셋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